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외울 수 있고 또 쿡 찔렀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에 의하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요청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시작하면서 기도의 본보기로 모범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됩니다. 또 그것을 또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참된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은요, 크게 세 가지로 그 형태적인 면에서 구분이 됩니다. 제일 먼저 호칭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간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송영이 나오게 됩니다. 호칭은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부르는 것이고요. 간구는 뭐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 그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영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찬양과 나의 다짐과 확신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간구는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이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인간과 관계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이나 인간과 관계된 부분이나 둘 다 세 가지 항목을 또박또박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하고요. 또 인간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식을 포함한 의식주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들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에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환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아까도 여러분 우리 김현 집사님 기도 끝나고 전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했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구절 넣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의미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하기보다는 너무 오랜 시간 수십 년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서 배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쿡 찌르면 바로 아버지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 이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치는 기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기도가 아닌데 예배를 마칠 때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칩시다 이런 기도로 사용되기도 해요. 이게 상당히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편 가운데 하나죠. 가장 완전하신 기도가 예배를 마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완전한 기도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뭐고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를 하나님께 간구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 진짜와 짝퉁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러 사람들마다 각자 내릴 수 있는 정의가 다양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짝퉁은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변장을 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원판 불변의 법칙은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본질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서 본질적인 것보다는 그 부수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질보다는 짝퉁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함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주옵소서. 기도했나요? 했을 수도 있죠. 이 나라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틀린 기도 아니죠. 좋은 기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때에 따라 무척 필요하고 절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복 주시고 이 나라 잘 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가정에 적용시키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무탈하게 잘 지내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그 기도 가운데 가정하면서 전제해 놓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혹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뭔가를 좀 더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이 부족한데 이것을 좀 더해 주셔서 더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이 좀 더 채워질 것이 있는데 그것을 더해 주셔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바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여기에 복을 주셔서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여기서 이런 것을 더해서 어렵지 않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것 같은 형태로 기도합니다. 중요한 기도고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기도를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가정, 그리고 좁게는 나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뭔가를 더해달라는 혹은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내용의 간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기도의 핵심은 우리 혹은 나에 국한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좀 뭔가 주시고 더해주시고 내가 결핍이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좀 채워주옵소서라는 간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제가 특별히 이제 핵심을 갖고 보는 부분은 10절이니까요. 1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할 때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 하긴 하지만 성경 본문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번역에는 그냥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해서 당신의라는 말이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도 이제 당신의라는 말이 있는 것인데 우리 너무 이제 자주 빈도 있게 사용되니까 그걸 이제 생략해서 누구나 다 아니까 이게 생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또 당신의 your kingdom이 오십시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칭하는 당신의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호칭한 다음에 쭉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암송하면서 생각하는 주기도문에 그대로 잘 반영이 되어져 있죠. 우린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성경에는 그냥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해서 약간 좀 헷갈리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표현됐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냥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다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은 나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도래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임하고 그 가운데 번성되고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잠깐 진짜와 짝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진짜와 짝퉁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본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우리 오충일 목사님처럼 말을 하고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분장을 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저는 오충일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한다면 오충일 목사님의 짝퉁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오충일 목사님이 아무리 이상한 옷을 입고 어색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본질상 오충일 목사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고 딱 거기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라는 것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과 대상에 있어서 중요 포인트를 놓친다면 헛것이 될 수 있고 짝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그 핵심 포인트를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싹 지나쳐버리고
헛것 혹은 부수적인 것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뭐라 얘기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양식,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죄삼, 인간 생활 관계된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것은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덤으로 더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본질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뒤에 오는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본질보다 부수적인 걸 먼저 구하니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운동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 당시로 적용시키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로마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강력한 바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가 주기도문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가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함에 있어서, 즉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그 중심성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기도는 뭐겠습니까? 나의 바람이나 소망을 이루기 위한 통로나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방편 혹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 필요할 때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서 가장 우선되고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순서상에 있어서, 그 중요성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곳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임재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딱 기도하니까 또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주님 재림하셔서 마라나타 주여서 오시옵소서, 얼른 주님 오시고 저 빨리 천국 가기 싶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빨리 재림하셔서 완전한 천국이 열리는 그런 기도겠습니까? 저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다는 저 천국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저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에는 그러한 사상과 내용과 그 간절한 바람도 바탕에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임할 것 같지 않고요, 빨리 임하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언제부터 드리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근데 아직 안 오시고 계세요. 구약으로 넘어가면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 전부터 계속 메시아 시대 계속 도래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오시옵소서 계속 간구하고 있고, 에스겔서라든가 그쪽으로 보면 계속 간구하고 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참 징하죠. 200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1년 안에 올 것 같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너무 빨리 오면은 이 세상 사람들 못 사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더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임할 것 같지 않아요. 시간이 걸린 일입니다. 최소한 우리처럼 한 많이 살아 100년 사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많이 걸릴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언제 주님의 재림이 있을지 우리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겠습니까? 주님 나라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오게 앞서서, 나라가 오게 앞서서라고 기도하는 것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빨리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의 신앙관은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이 땅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요즘 날씨 한 40도 되고 더운데 그냥 아유 이 땅 빨리 청산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 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게 사실 핵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곳에 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위한, 도래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는 어르신들이 하나도 안 계시네 보니까 다 젊으신 분들인데, 저 빨리 주님 품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몸이 아프니 세상 그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빨리 보고 싶어요, 그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지 내가 빨리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기 뭐 어르신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젊으신 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차차 때가 되면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알아서 이루어집니다. 알아서 오라고 할 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당긴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최종 목적도 아닙니다. 내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게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또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수정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달라는 기도가 아닌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바로 그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는 내세 지향적인 저 천국, 지금 이곳이 한 저 멀리 있는 그 나라 지향적인 삶과 생각에서 탈피해서 현재 내가 발 디디며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최선과 충성을 다해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될 대로 되라고 이렇게 빨리 그렇게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게 그 나라에 빨리 오게 해주시라는 아주 적극적인 주님의 임재와 도래를 간구하고 당기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 삶이 힘드니 피곤하니 어려우니 나 좀 데려가 달라는 현실 도피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 성경에 있는 유명한 기자들도 했어요. 엘리야도 주님 나 좀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요나도 좀 빨리 데려가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하기 때 잠시,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혼나죠. 네.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안 혼나는 경우가 없어요. 혼나요. 욥도 혼나요. 빨리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게 목적인데 너 할 일 사명도 있고 할 일도 많은데 왜 빨리 죽으려고 해? 네 일 감당해야지. 사명을 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거 안 하고 가겠어요. 직무유기하는 거죠. 아주 적극적 현실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제발 만들어 달라는 그 간절한 의미가 그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너무 내세 지향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가게 될 천국에만 너무 집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거기 너무 마음에 안 둬도요, 여기다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이죠, 이 땅에서 수명 다 하시면 알아서 가게 돼요. 네, 너무 간절히 소망하지 않아도 그냥 가게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련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자연스럽게 마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가게 돼 있어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천국 잘 운영되어져 있고요, 잘 진행되어져 있고요, 잘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거기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야 될 곳은 어디예요? 땅인 거예요. 거기 신경 안 써도 돼요. 땅에서 신경 쓸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는 것이죠.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바로 이 지점, 종로, 여러분들이 거하신 이곳, 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삶의 터전, 직장이 있으면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그 기도는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죽음에 가게 될 그곳에 대한 내세 지향적인 천국보다는 지금 살아서 경험하게 되는 바로 이곳, 그곳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나라의 완성과 성취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에 앞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오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내가 그 나라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하니까 아버지여 지금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가 오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내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좀 그 나라 좀 빨리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 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쓴다고 해서 이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저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친 그 기도대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간혹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인간 스스로가 지상 낙원, 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낙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죄성이 가득한,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그것에 사로잡힌 인간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중심적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타적이고 평화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자비가 가득한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정비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를 딱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고 제가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저를 딱 돌아봤을 때 한숨밖에 안 나와요.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못된 짓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드러나지 않고 말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쁜 짓 많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또 법을 통해서 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루소 같은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육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철학자들은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증명해 왔죠. 안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온 게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는 것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혼자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완성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철학과 사조와 이념들이 지상다운 건설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주창하고 있지만 결국 몽상으로 끝나고 맙니다. 안 된다는 거죠. 완전한 평등을 주창하겠다는 사회주의 체제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완전한 자유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면 이룰 수 있겠다라는 자유주의 체제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보완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계속 고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며 전능자이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임재를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 얻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잘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거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선행으로 인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기준에 합한 그 사람 돼요? 못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행해서 잘해서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다못해 내가 안 되면 부모님의 재력과 능력으로라도 뭘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철저하게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구원 얻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곧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팔복 핵심 내용 뭡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슬프고 학대가 받고 외롭고 힘들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그런 사람에게 천국에 복이 있다라는 게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천국을 얻게 되는 것,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구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얻는 거 내가 잘해서 얻는 거 없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힘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지만 그런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구원을 얻을 기회와 방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한 역사를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믿음 생활하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분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우린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근본적으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 선포한 말씀이 이런 구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신 설교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있다, 이 땅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었을 때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고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너희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나라가 오는 때에 준비할 건 있다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열심히 기도하는 걸 통해서 오고 있는데 내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면서 마땅히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다짐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을 준비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혹은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합당한 나라를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단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다. 그럼 뭘 회개한다는 말이고 어떻게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겠습니까? 회개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될 것 같지 않지만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복과 우리의 잘됨과 내가 원하는 것에 형통을 놓고 지금까지 많이 기도해 왔어요. 그것에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적용시킨다 한다면. 핵심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그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점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 중심적 삶이었다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 예배도 나를 위한 예배, 헌금도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봉사도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뭘 하는 것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거 버리고 바꾸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방식은 세상에서 내가 잘 사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짝퉁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그것을 위한 삶으로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눈물만 흘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에서 떠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나 중심적 신앙에서 탈피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간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을 바꾸는 기도, 바꾸는 삶, 바꾸는 태도로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고 우리가 그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나라 법과 규율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우리가 옮겨지면 그 나라 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거잖아요. 이타적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 중심적 신앙과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라는 게 이 메시지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복음을 믿으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말 그대로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 굿뉴스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복음을 좋아합니까? 나를 구원해서 좋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있습니까? 누가 희생당하죠? 예수님의 희생이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받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은 요원한 일이에요.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적 삶의 태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능력이 되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복음을 위한 믿음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나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나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못한다 할지 최소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향 설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번 실패하죠. 살려고 해도 안 되죠. 인간의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방향을 정하고 살아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살 수 없고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삶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주문도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 만날 때 주기도문 해가지고 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가끔 이제 축기 사역을 할 때 그것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 중심적 삶의 태도, 그 기도의 자세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의 태도와 자세로 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할 때, 그렇게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건설되어져 갈 수 있고 우리가 그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